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5장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사순절의 기쁨,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이 바로 사순절 10일째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카운트할 때 보통 주일은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카운트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카운트하고, 그래서 어제 토요일이 사순절 10일째였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11일째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카운트를 하지 않고, 사순절은 40일이니까 그중 10일이 지났으니까 벌써 4분의 1이 지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지금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셔서 참 제가 흐뭇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근신하고 회개하는,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파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도대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자기의 그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하게 하셨는가? 와,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안도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순절 정신이라는 것은 항상 이 양 수레바퀴입니다. 한쪽으로는 우리가 근신하는 근신과 회개의 정신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하신 그토록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근신과 기쁨,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순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그간 제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로 근신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기쁨, 다른 파트인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기쁨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연방 공무원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연방 공무원이 된 사람은 민족운동가 서재필 박사입니다. 그 서재필 박사가 아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조선에서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서 1년간 있으면서 일본 육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귀국해서는 사관장으로서 상도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옥균 등 그 당시에 이제 개혁파 인물들이죠. 조선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물들과 손이 맞아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서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갑신정변하면 쿠데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정권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세가 약했기 때문에 그 3일 만에 그 쿠데타가 실패를 하게 되죠. 실패하고 나서 이제 자기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지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 망명이지 뭐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미개하고 조그만 조선에서 온 나라를, 조선에서 온 사람을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조선에 있을 때는 엘리트였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냥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당장에 급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구했는데 첫 번째 직장이 가구점, 미국 큰 가구점에서 광고 전단지, 가구점의 광고 전단지를 벽에 붙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역사 기록을 읽어보면은 하루 일당이 $2였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일하고 $2를 받았습니다. 그 $2를 받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마일을 뛰고 달리고 하면서 벽보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도 서재필 박사는 내가 그래도 조선에서는 엘리트인데 그 생각하면서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밤이 되면은 집에서 놀지 않고 YMCA에 나가서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감리교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정말 배가 고프고 춥고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렇죠? 와가지고 문화도 맞지 않고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영어도 잘 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딱 보고서 너무 큰 위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평생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장이 요한복음 15장 그걸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 서재필 박사 미국에 오는 게 1885년입니다. 내가 왜 1885년을 기억하냐면은 제가 대학교를 1985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1885년 딱 100년 전에 내가 대학교 들어가기 1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1885년에 이제 와서 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나이 21살에 고등학교부터 새롭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는가 봐요. 또 천재니까. 그래가지고는 졸업할 때는 졸업 연설까지 했습니다. 우등생으로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기를 원했는데 후원자를 찾아하는데 후원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구하러 다니는데 우연치 않게 어떤 모임에서 미 육군 도서관 도서관장을 만나게 돼요. 미 육군 도서관장을. 도서관장과 대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동양인들이 굉장히 귀했으니까 또 중국 사람도 좀 있긴 있었지만 영어를 잘 못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영어를 썩 잘하거든, 이게 서재필 박사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좀 흥미있게 도서관장이 본 거예요. 도서관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 혹시 일본어와 중국어도 할 줄 아는가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 수천 권의 서적을 중국 서적과 일본 서적을 미국으로 보냈는데 그 책들이 이제 미국 육군 도서관에 있는데 중국어와 일본어와 영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류 작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책이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분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서재필 박사가 썩 중국어를 또 일본어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시험을 한번 보자. 그 시험을 보게 됐어요. 이 시험을 합격해야만 자기 인생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재필 박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제가 꼭 직장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시험 당일날 시험을 보러 딱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시험 문제가 이만큼 크게 지문이 나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로 막 적어졌어요.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시오. 시험 문제예요. 딱 봤더니 요한복음 15장을 중국어하고 일본어로 적어놓은 다음에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라.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다 중국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성경을 이제 다 번역을 해놨잖아요. 일본어와 중국어로 번역해놨잖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을 다 써놓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서재필 박사.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외우고 눈물 흘리면서 읽고 묵상했던 것이 요한복음 15장인데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온 거예요. 줄줄줄 다 썼죠.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연방 공무원이 된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죠. 대학교에 가고 의과대학에 가고 그래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인 부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죠.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저도 좋아하는 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읽을 때마다 서재필 박사가 생각이 납니다. 서재필 박사가 얼마나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을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가시를 말이면 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그 말씀 읽으면서 서시필 박사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갑심정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일을 생각했겠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갑심정변을 일으켰을 것인데, 그때는 예수님 몰라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실패했잖아.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잖아요. 정말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서시필 박사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내가 지금 외롭게 여기서 조선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조선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이곳에 와가지고 배고픈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희망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서시필 박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얼마나 또 감사했겠어요. 자기 같은 하찮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미 육군 도서관장을 만나게 하시고 공무원이 되게 하시고 대학에 가게 하시고 의사가 되게 하시고 자꾸 길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목요일이죠. 목요일 밤에 성만찬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진지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그 요한복음 15장의 결론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애들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생일이 주면은 깜짝 쇼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선물을 많이 준비하는데 이제 크니까 이제 돈으로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들 선물을 마련해서 애들 선물 주면 애들이 그 선물 받고 막 기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아빠 최고야 하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최고야 하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주 그것을 흐뭇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방금 15장 11절 읽었는데 너희 기쁨이, 그러니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에서 그 기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기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언어는 카라예요. 근데 카라라는 단어는 항상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이 단어가 함께 옵니다.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는 똑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카라가 쌓이면 카리스가 되는 거고요. 카리스가 쌓이면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각각 무슨 뜻인가?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 그리고 카리스마는 은사,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기쁨이 자꾸 차고 넘치고 그 기쁨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 특별한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또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특별한 은혜가 쌓이면은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받으면서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우리 형제 자매를 주셨고 이 누육 감격을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이 주신 것들을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 그때부터 어떤 선순환이, 인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순환이라는 것이 있고 악순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잘못 끼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자연스럽게 잘 끼워지는 거야. 그래서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인생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우리의 출발이 기쁨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쌓이면은 카라가 쌓이면은 카리스가 오는 것이고 은혜가 오는 것이고 그 카리스가 쌓이면 은혜가 쌓이면은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서세필 박사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했다고 합니다. 기뻐하니까 인생이 선순환으로 풀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선순환 쪽으로 막 이렇게 풀리는 것 같습니까? 만약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기쁨을 미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 여러분 항상 웃어보세요.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가지고 100만 불을 주셨어요. 와, 놀라운 이익금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100만 불을 내가 벌었어요. 근데 오늘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100불을 손해봤어요. 그 100불 때문에 화가 남아. 그 100불 때문에 안절부절 못해 막.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여러분들. 비정상이죠. 여러분들 이미 100만 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걸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가 그런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이미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이미 영생을 받았고요, 성령 받았고요, 구원 받았고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겁의 세월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큰 100만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어떨 때는 100불을 손해볼 수도 있고 50불을 손해볼 수도 있죠. 근데 그 100불과 50불 때문에 막 금방 죽을 것처럼 화를 내고 막 낙담하고 절망하고 막 인생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예배도 드려버리지 않고 그런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모든 선순환의 출발점은 기쁨이다. 카라다, 카라. 카라가 쌓여야만이 카리스가 오는 것이고 카리스가 쌓여야만이 카리스마가 오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를 가장 해방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뭐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성경 곳곳에 적어놓고 있지만 사실 그런 데 괴롭혔던 사람은 사도 바울과 어떤 한 에베소라는 한 특정한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고 인류 역사 전체를 살펴봤을 때 기독교에 가장 큰 해악을 입힌 사람은 아마도 철학자 니체일 것입니다. 니체는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절대적인 생각들이 없는 절대적인 어떤 사상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자 예수를 부인하고 또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의 그 근거를 쫓아가다 보면은 대부분이 니체가 나옵니다. 니체가 아주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니체는요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님도 목사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루터교 목사였고요, 아버지도 루터교 목사였어요.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경건하게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천재인데 이 천재가 교회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쭉 지켜보니까 보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보게 된 거예요. 니체가 고백을 했습니다.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고백하면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위선 해가지고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첫 번째, 우리 기독교에는 프랙시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있는데 프랙시스, 즉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액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랑이 없어. 말로는 뭐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러고 장로님 존경한다고 그러고 권사님 존경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존경이 없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 위선을 본 거예요. 두 번째, 니체가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기독교의 그 예수의 인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예수라는 말은 역사적인 예수, 즉 우리가 똑같은 성정,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적인 예수로서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역사적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인격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 할 인격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의 인격을 전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것입니다. 니체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위선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니체는 마지막 세 번째 결정타를 날렸는데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위선 중의 위선은 세 번째인데 그것은 크리스찬들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영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기쁨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힘들게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게 생활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위선이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인에게는 프랙시스가 없다, 실천이 없다, 크리스찬들 사이에는 예수의 인격이 없다, 크리스찬 사이에서는 기쁨이 없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서도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적을, 첫 번째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그 기적, 그런 것이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베푸신 기적은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죠. 할렐루야. 열심히 듣고 있어서 좋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최초에 베푸신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물과 포도주의 차이가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마시면, 술 마시면 즐겁대요. 포도주를 마시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사람들 즐겁게 보냈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마감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가 마감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기쁨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예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잔치가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잔치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 기도의 잔치.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읽어볼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기쁨을 느끼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싫든 좋든 저는 설교해야 되고 싫든 좋든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도 여러 가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 관심 분야가 많잖아요. 제 관심 분야가 많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또 다른 것을 많이 책을 읽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책을 읽다가도 설교할 때가 되면 설교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년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과요, 똑같은 구절이라도, 똑같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라도 10년 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가 다릅니다.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젊었을 때는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오사님 막 기도원에 주일마다 가고 거기서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때는 열정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무감 비슷한 열정을 가지고 막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 은사를 좀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근데 지금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해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많이 편한 것 같다고 성도들 요즘 자꾸 그러시는데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쁨을 주시고 기도의 기쁨을 주시고 그 막연한 어떤 미래에 관한 희망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것은 없을지라도 뭔가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주시니까 마음이 편하고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하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탕자가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이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기뻐가지고 춤을 추시고 풍악을 울렸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땀 흘리고 집에 와서 봤더니 풍악이 울리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큰아들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다시 이야기를 했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순절의 정신은 근신과 기쁨의 균형이 잡힌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둡고 항상 근신하며 조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신 구원과 부활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또 기뻐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한 축인 것입니다. 그 큰아들의 경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아들의 경우 나가서 열심히 일한 것은 잘한 거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그 잔치에 동참해가지고 그 잔치를 누려야 했었죠. 그래서 큰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만 생각하고 잔치를 베푸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반항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면 기꺼이 참석해서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하는 자만 불쌍한 따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면 기쁨으로 받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근신할 때는 근신하며, 기쁨과 근신이 함께 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시면은 8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그런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성자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와 같은 그런 정말로 알곡 같은 제자가 될 것인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뭐냐? 열매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3절에서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로서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9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love, joy, peace.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그죠? love, peace, joy. love, joy, peace.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평안입니다. 근데 사랑과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뭐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희락, joy,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중에서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쁨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린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희락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기뻐하라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열매를 설명하실 때요, 놀랍게도 열매를 딱 하나의 열매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단계별로 점점 더 많아지는 열매를 설명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언어로 보시면, 영어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보면은 우리 한국어 설명은 전부 다 열매로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처음에는 no frui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열매가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fruit, 열매가 나와요. 그 다음에 more fruit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uch fruit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최초의 신앙생활 할 때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서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열매가 있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가지의 열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9가지 열매는 more fruit and much fruit, 가문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을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는 기쁨은 몰랐어요.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세상에서 기쁨은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실패를 해야만 내가 성공하는 그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내가 기쁨을 느꼈어요. 잘못된 기쁨이죠. 그런 기쁨이 참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내 안에 기쁨의 열매가 생긴 것이죠. 예수님의 열매를 가지고,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기쁨의 깊이가 점점 더 더해갑니다. 그러다가 much fruit, 더 많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 죽을 때까지 해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기뻐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죽는 날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많은 기쁨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보시면은 프루트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에 근신하면서 동시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머리에 백발이 성생해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림으로 카라가 카리스가 되고 카리스가 카리스마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